중남미에 가면 심심치 않게 자동차 뒤쪽에 빨간 리본이 달려있는 차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미국 내에서도 간혹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 뒤쪽에 빨간 리본을 매는 건 중남미 문화에서 부적까지는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말하자면 안도감을 위해서 매다는 조그만 표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중남미에도 작은 기도하는 소년이 있는 그림을 매달고 다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건 기도하는 사무엘을 형상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조금의 위험으로부터의 좀 부담, 안도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을 사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위험 또는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뭔가의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사회학자인 프랭크 프레디는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Fear.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90년대 이후에는 Fear of Cultural Fear 또는 Cultures of Fear라는 두려움 문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선 회자되고는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시작된 그 흑인 인권 운동도 그렇고, 이렇게 소수민족이 이민되어 오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토포포비아.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Fear Industry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상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또는 각종 보험들이 예전과 다르게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서 그런 돈을 내고 미리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안 장치들은 훨씬 더 예전보다 발달되어 있고요. CCTV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자기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서 찾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적인 그 불안함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에 대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잠언 16장 7절을 읽고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고민했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문제에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 오해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 오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과연 오늘을 사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현실적인 문제 또는 종교적인 문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일부러 7장 24절부터 잡았습니다. 조금 본문이 이상하게 시작을 하죠.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7장의 마지막부터 8장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은 그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곤고함, 자신의 삶에 있어서 좌절감, 곤란함, 실망감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누군가 나를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적어도 본인이 느끼는 곤고함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해결해 줄 수 없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부터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이 고민했던 이 곤고함, 이 사망의 몸에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현실적인 것들을 집어넣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나는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야. 내 영혼의 문제에 나는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문제 가운데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내게 해결책을 던져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바울이 던졌던 24절의 그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은 해결책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정죄함은 아마도 곤고함과 직결되어 있던 걸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썼고 또 많이 애를 쓰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8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 이상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현실적인 문제, 내 영혼의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결론에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 내 영혼의, 내 생각에 깊이 있는 고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나에게 해결책을 던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7장을 읽으면서 아마도 안 읽어보신 분이 없을 텐데 7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은 사람으로서의 고민일까? 믿기 전의 고민일까? 그런데 흐름을 쭉 따라오면 적어도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해답을 나는 얻었다라고 3장에서 선언이 되어지고 4장 5장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오다가, 그런데 7장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다는 표현이 신기하게도 그 두 법에 대한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열심으로 주님 섬기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 그런데 감사해 하시는 분이 있나요? 적어도 이 7장에서의 결론은 그런 겁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나는 두 법이 있어. 법이 두 개면 감사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데 감사하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 몸은 육신의 법을 추구하는데 그래도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라는 이야기지요. 이 결론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게 찾아오는 그 불안함,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열심히 믿는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의 좌절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justification,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생각할 때 관념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 8장의 이 앞부분의 1절부터 5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해결책으로서 대답으로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찾은 대답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8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그 대답이 어려우시면, 혹은 그 대답을 자신 있게 한 분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정말 안에 있나요?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서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이 구절은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적 깊이가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논문도 쓰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학자가 이거를 노아의 방주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7장에서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나요?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최소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불분명한 지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분명한 구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시에 안에 있기도 하고 밖에 있기도 하고 혹은 문턱에 걸쳐 있다거나 이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동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홍수로부터 살아납니다. 본인이 홍수로부터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느꼈느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로부터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사도 바울이 7장 25절에 두 법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법, 죄의 법. 그런데 이 법 가운데 7장 25절과 8장 1절 사이에서 읽힐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두 법이 있는데 하나가 상위법이란 얘기죠. 하나는 하위법이고 하나는 상위법입니다.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그 두 법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는 어느 법을 따르나요? 상위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록 내가 두 가지 법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내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더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 다시 말하면 나는 비록 두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건 사도 바울의 갈등이고 해결책은 하나란 얘기입니다. 상위법은 하위법을 무시하고 상위법은 나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비록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을 법을 따르고 몸으로 죄의 법을 따르지만 내가 마음으로 쫓는 이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어서 죄를 따르는 내 몸으로 따르는 죄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이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죄의 법을 벗어나려고 노력해서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곤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법 때문에 힘들었고 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힘들다라는 그런 노력 가운데 힘든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 24절인데, 이 두 가지 법의 상위 관계를 발견하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이 두 가지 법에서 한 가지로 해방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법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할 때 이건 너무도 명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상위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거리와 염려로부터 놓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주재권에 대한 표현이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상위법으로 따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표현되어지는 거냐면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는 상위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라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주재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법을 얘기할 때 꼭 필연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uthority, 그 법을 가진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위치가 갖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power 혹은 authorit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법을 생각할 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 내가 법을 어겼을 때 그 공권력이 나를 대항해서 힘들게 할 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fear. 이건 사회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불안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나 이외에 나보다 통제권을 가진, authority를 가진 그 존재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우리도 사회적인 파워를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파워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당연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 삶의 최고의 권한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에 불안함을 느낍니까?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건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그 대상이 내게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는 이유는 그 공권력이 나에 대해서 힘들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8장 계속 읽어보면 4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러니까 8장 4절 5절에도 반복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우리말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육신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고 영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고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영어 번역에서 이 따른다라는 표현을 according t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거해서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사느냐라는 거죠.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는데 어느 법을 내가 더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이민청회입니다. 이민청회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하고 빠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비자입니다.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닫혀있는 나라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훨씬 더합니다. 기도 제목이 대부분 이래요. 우리가 이민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절됐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권력, 이민청의 권력 앞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저희도 나라를 3번 옮겼기 때문에 비자는 그보다 더 많이 받아서 그때마다 수많은 서류를 준비를 합니다. 최소한 각 사람당 20가지 이상의 서류를 준비를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번역을 하고 공증을 받고 이런 것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나서 기다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나서 드디어 비자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민청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돌아도 안 봅니다. 다시 여기 오나 봐라. 더럽고 치사해서 안 온다. 피해갈 수 없어요. 선교사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미국에 살면서 한 번쯤은 거쳤든지 아니면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일 것입니다. 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한번 그 법의 허용을 받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근데 허용을 받고 나면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잡아서 그 나라에서 추방하려고 할 때 내가 내밀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나를 허락하고 있어. 그렇죠? 그게 공권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면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쫓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민청에서 요청하는 서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드는 요청하는 필요 요건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최종 권한을 가진 Final Authority를 가진 분으로 내가 인정하는 그 결단,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값지불을 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는 귀한 값지불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 하나, 내가 가진 주재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파이널 어토리티를 가진 나의 주인이신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까 8장 4절 5절을 생각을 해봤죠. 육신을 따른다라는 건 육신의 법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살아가느냐를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따라가는 법은 육신의 법이냐 생명의 법이냐라는 것을 그때마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는 아까 따른다라는 걸 according to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생각한다라는 걸 영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set their mind. 마음을 거기에 맞춘다라는 거죠. 되뇌이는 겁니다. 아, 나는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거지, 나는 육신의 법 아래 있지 않아, 나는 생명의 법 가운데 있어 라고 그때마다 생각한다는 이야기지요. 저희가 아르헨티나에서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아르헨티나는 신호등을 멈춰서면 모든 신호등이 No Turn on Red입니다. 우회전도 빨간불에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익숙해 있어서 미국에 와서도 리치몬드에서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빨간불에 서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다가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면 그 아르헨티나에서 하던 습관이 있어 기다립니다. 한두 번, 몇 번 기다리다 갔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거나 반대쪽에서 차가 그냥 도는 걸 보고 아, 되나 보다 하고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아, 미국에는 주마다 좀 다르더라, 뉴욕을 제외하고는 빨간불에 지나도 된다더라 라는 생각이 나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미국에 있으면서 아르헨티나 교통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생각해보다가 깨닫습니다. 아, 나는 아르헨티나 교통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빨간불에 오른쪽으로 돌아도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Set my mind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법 아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쪽 법은 괜찮으니까. 사실은 지금도 빨간불에 되면 일단 섭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돌아도 되나? 차가 없어도. 그러다 갑니다. 이제 1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래요. 그만큼 내 삶의 습관은 아르헨티나의 교통법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점점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의 교통법은 그렇지 않아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법 두 개 가운데 살 때는 이 두 법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은 부딪힙니다. 그런데 부딪힐 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느 법 아래에 있느냐, 내가 어느 법을 따르느냐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멈춰서서 생각해 보다가 나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아 라고 선언을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게 8장 4절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법은 우리의 삶의 규칙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삶의 규칙은 내 삶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교통 신호등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법 아래 있느냐를 따라서 행동을 하면서 내 삶의 양식이 바뀌어 가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현직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런 거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대답이 없어요.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대답이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차가 되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 한번 해보자. 2년이 지나서 얘기를 합니다. 뭘 느끼는 거냐면 그게 그 사람들의 행동하는 양식입니다. 제가 행동하는 양식은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옳다 아니다라는 걸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불편합니다. 왜 대답도 안 하지?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을 사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지켜봅니다. 제안을 했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믿고 같이 해도 될 만한 사람인지를 2년을 지켜보고 나서 그렇게 하자라고 대답을 주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법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양식을 규정하고 우리의 새로운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종의 법을 따라왔던 내 몸이 익숙한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양식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문화, 내가 살고 있는 문화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양식일까요? 그러한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와야 되고 주일날 빠지면 안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게 몸에 쌓이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내가 빨간 신호등을 볼 때마다 생각해보고 해서 익숙해질 때 나는 드디어 버지니아의 교통법에 익숙해지는 것이지 내가 누구에게 들은 대로 행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8장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14절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찾아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게 뭘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서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주도권을 누가 가졌어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의 한 가지 양식.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법 아래 있을 때 무엇을 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 물어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뭐가 다른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법을 배워야 되는데 새로운 법을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뭘 구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나에게 주의 성령께서 내 대신에 구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셔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멈춰서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찬양도 했었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내가 고민하는 걸 함께 고민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 아래서 성령의 법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할 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한일전이라고 얘기를 할 때 단순히 한국과 미국 사람들의 그 스포츠팀의 대항전이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라도 지면 안 된다고. 한일전 얘기할 때 우리에겐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고 끓어오르는 역사적 전통이 우리 안에 느껴져서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도 그렇게 감정이 섞여 있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일전 그랬을 때 그냥 one of the matches예요. 그냥 게임 하나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제3자인 한국 문화에서 미국 문화에서 자란 우리들이 성경 문화를 이해할 때 잘 평범하게 이해하는 한 단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와 감정이 섞여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나요? 하나님은 영이어서 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로부터 해오신 노력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즉시 내놓으셨던,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불렀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생각되어진, 그때 선언되어진 이후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하나님의 노력. 구약 성경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수많은 반복 끝에 드디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편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전에 갖는 감정처럼 성경에서의 몇 가지 단어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깊이 있는 기쁨과 감탄과 어마어마한 감정이 숨어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해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생각을 멈추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멈춰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한몸교회 여러분들은 어떠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인류학자들은 두려움이 사회적 현상과 연결이 있다라고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잠재적인 리스크, 위험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위험 요소는 사회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든 그것은 공동체의 가치에 반영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내가 비록 두 가지 법이 있다. 내 몸에는 육신의 법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발견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끌고 가시고 내가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부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More than a conqueror.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하게, 넘쳐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삶에 최종 권한을 가진 권세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상위법을 따라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선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는 온갖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